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홉 번째 기발한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주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고민 이런 것들을 답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진짜 좀 어려운 고민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타성이란 말을 들어보았죠? 배타성, 배타한다. 이 기독교의 배타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건 너무나 기쁘고 이것은 내 인생의 전부고 생명이고 그렇긴 한데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자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 저 사람은 비기독교인, 좀 심하게 나아가면은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러면서 은근히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편적인 사랑,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포용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지점을 안티 기독교인들이라 그러죠. 반기독교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는데 그게 좋냐 너희들은?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편협하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좁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은 종교와 인종과 사람의 배경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포용하고 누구든지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종교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듣다 보면 좀 그럴듯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는 것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인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저도 과거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이런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온 세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결국은 이 많은 종교가 한 하나님께 가는 그냥 다른 길일 뿐이다. 너희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사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배타성을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정말 배타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자, 우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자면은 이 배타성과 그리고 더불어 포용성이 함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타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서로 상치되는 두 개념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잘 드러냅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즉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배타적인 것만 아니다. 큰 포용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포용성을 굉장히 넓히게 된 것입니다. 2장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포용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구원의 길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인종이 어떻든 국적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배타성이라는 말 굉장히 고집스럽고 듣기에는 별로 어감이 안 좋은데, 자, 근데 제가 한번 배타성을 얼마나 이것이 의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설정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배타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이 배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표현하는데 또한 은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을 남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여자로서 표현합니다. 즉 사랑하는 남녀 혹은 부부관계로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나는 질투가 많다. 여러분들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해 보기 전에 사랑은 해보셨나요? 예, 사랑을 해봐야 질투라는 것이 뭔지도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나 질투하는 남자다. 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신들한테 관심 갖지 말라. 다른 남자한테 관심 갖지 말라. 나 질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남녀 관계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배타성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남자로서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타적이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 쿨하게 이렇게 사귀자. 나만 사랑하지 않아도 돼. 가끔 다른 남자 만나. 그 사람하고 뭐 여행 가도 괜찮아. 그리고 뭐 나도 가끔 딴 여자랑 좀 만나서 여행도 가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쿨하게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게 뭐 좀 멋지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 촬영을 하는 민우는 그런 남자친구 만날까요? 예, 아니겠죠? 예, 아마 당장 따귀를 때릴 거야. 자, 우리가 배타적이란 말을 좀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배타성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타적이고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 얼만큼 주관적인 거냐면은 우리 민우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이쁘다니까. 이 세상에서 민우가 제일 예뻐. 자, 근데 옆에 있었던 성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멈춰! 멈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남자한테 객관적으로 민우보다 더 예쁜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얘기해봐.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예, 민우가 예쁘지만 이 세상에는 민우보다 조금 예쁜 사람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민우의 남자친구가 이 세상에서 민우가 제일 예뻐. 이 말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예, 미안하지만 거짓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나는 민우가 제일 예뻐. 민우만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이고 진정한 사랑은 바보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끔 그 여자가 제일 예뻐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타적인 것을 갖다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종교다원주의식으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민우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민우는 한 남자만 사귀면 안 돼요. 그렇죠? 동시에 한 10남자쯤 만나야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아름다운 민우를 한 사람만 좋아해요? 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민우는 한 20명하고
동시에 사귀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진 사랑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야 될까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다시피 이것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거 좋아하는 우리들도 사실 사랑은 배타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참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도 잘 이해가 가시겠죠. 우리가 쿨하게 예수님만 믿어서 되냐, 뭐 멋지게 다른 신도 믿어도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듣기에는 멋져 보이지만은 이것은 사랑의 진정한 속성을 모르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속상해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배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귀한 가치로서 우리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배타성과 포용성, 주관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는 배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그것을 넘어서 포용적이고 객관적인 사랑과 관계로서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 돼요. 또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랑한다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귀한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를 잘 체득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은 자기 가족부터 챙기고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인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타성, 보수, 전통 이런 것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더 나아가서 포용성, 자유, 진보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뜨거운 사랑을 알아야만 이웃과 남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배타성을 포용성으로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그 배타적인 관계, 그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 그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들과 나와 이웃이 다 같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사실 그들과 더 포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맺는 배타성을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가서 막 사람들한테 너 당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하면서 협박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신지 이것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오래 참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너 지옥 간다라고 다그치는다라기보다는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큰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과의 귀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다소 어려운 것 같은 이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배타성의 중요성과 그 귀중함을 알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귀중한 사랑을 배타적으로 즐기고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